오후의 주제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려고 아합 왕이 가장 아주 극심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이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굉장히 내리막길로 치닫는 때였었는데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차이가 좀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는 아주 가끔 올바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는데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왕의 계보라고 그러죠. 왕의 계보.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다윗 왕 시대에 회복이 이제 되어서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아사 왕이 그랬고 또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이 있고 멸망 직전에 요시야 왕 이렇게 나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존재했는데 그 중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건전한 믿음을 가진 왕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북왕국. 그랬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침체와 타락과 부패로 치닫기만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세워주려고. 회개로 촉구했는데 누구 보냈느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또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준 거예요. 보내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멸망의 길로 계속 갔다 이거지. 바로 내리막길로 치닫기만 하는 신앙이었었는데 여기에 그 중요한 일꾼들이 누구냐? 여기서 오므리하고 바로 이 아합 왕이 거기서 주인 노릇을 하고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부패 타락의 장본인 불신앙의 주인공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제 나답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자리를 뺏었죠. 그래서 이제 나답을 죽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집의 모든 자들을 다 죽였어요. 시므리는 바사의 집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는데 7일 만에 군대대장 오므리가 또 죽였어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이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삶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달려는 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째는 심성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거하신 일만을 골라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주받은 일만을 골라서 선택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이 망하는 패망하고 악한 시대가 이제 멸망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 굉장히 아주 나쁜 일만을 골라서 했던 사람 오므리와 아합은 대표적이에요. 그 당시 아주 대표적인 일만 했던 것이에요. 자, 첫째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신앙은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주 심해진다 이것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19명, 200년 동안에. 이들은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아합까지 7명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로보암과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 모든 왕들의 삶에 대한 기록에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며 그랬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오므리는요 아합의
아버지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 대장으로서 시므리를 죽이고 왕으로 다 이제 앉았어요. 열왕기 1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므리가 주의 눈에 악을 행하고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고 오므리는 악인의 이제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자, 영적 지도자가 악인이면은 그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것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오므리는 이전에 있던 악한 왕들보다 더 심하게 악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므리는 여로보암보다 더 악했을 뿐만 아니라 바사보다 더 악했지요. 또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부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엉뚱한 데다가 세워놓고 평민을 갖다가 일반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워갖고서 억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으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자, 근데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집을 다 진멸을 했고, 그런데도 바하사는 또 사악을 했는데, 이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지독하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12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자, 열왕기상 16장 26절을 같이 보세요.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과 그가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의 죄의 가운데서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하사 왕은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을 그대로 따라간 사람입니다. 거기다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죄를 짓게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참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인 오므리 인생 기록은 자기와 자기 주변을 악으로 몰고 간 그런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을 뿐인데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은 22년간 그 왕이 있었는데 16장 30절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주의 목전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마치 가벼운 것 같았으니 그가 시돈인들의 엣바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가서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여로보암보다 더 사악했다 이거예요. 그는 시돈인들의 엣바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어떤 의도로 결혼을 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바알 신앙을 전폐해갖고 바알 신앙을 종주국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에요.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 시돈에서 바알 신상을 들여왔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바알 신전을.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결국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을 또 세우고 말았죠. 그리고 시돈에서 남색하는 자들, 여색하는 남자 동성연애자들, 여자 동성연애자들을 들여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영국도요, 19세기에 내리막길 논쟁이라는 것이 벌어졌어요. 자, 찰스 스펄전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었는데, 자, 영국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아니다. 침체된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있다. 이렇게 덤볐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스펄전이 운영하던 교회가 그 후로는 4분의 1로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이 교회들이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요.
술집 클럽에 팔렸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 한 140년 정도 됐죠. 140, 50년. 처음에 130년간은 부흥기예요. 그 다음에 10년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정체기가 됐고 그 다음에 10년간은 침체기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때냐 이것이요. 교인들의 교회에서 떠나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에서 떠나는 시대라 이것이요. 자, 복음을 이제 제대로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세상과 야합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되느냐. 선교사를 파송을 해도 이제 후원을 못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들이 줄어들고 선교사도 줄어들고 오히려 이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후원을 못 받으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어쩌다 이제 진짜 그 신실한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리하게끔 박해를 하고 저 사람들한테 나쁘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큰 교회들입니다. 바로 큰 교회예요. 자, 그런데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나중에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면 그건 끝나는 것이 완전히.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의 열왕기사 16장 34절을 보죠. 그의 시대에 베델인 시엘이 여리코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았을 때 그의 첫째 아들 아비람을 그러니까 또 그가 그 문들을 세웠을 때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요. 여호수아가 예언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요. 베델인 시엘이 여리코를 건축하는 일이 아합 왕 때에 일어난 것이요. 절대로 이 여리코를 재건했다가는 큰 화를 당하는데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 약속하시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코를 정복을 했는데 자 이것이 히브리어 용어로는 케렘 전쟁이라고 해요. 케렘 전쟁. 이 케렘 전쟁이 무슨 뜻이냐? 전멸, 멸절, 남기지 않고 쓸어버린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리코 전쟁을 비롯해서 가나안을 점령해서 사람을 절대로 살려놔도 안 되고 모든 이 동물들을 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죠. 아칸이라는 사람이 탐욕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를 슬그머니 취해가지고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숨기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누구를 지목했느냐? 제비를 뽑아갖고 바로 여기서 아칸의 그 가족을 뽑아낸 것이요. 이들이 돌을 던져갖고 다 죽여갖고 싹 태워버렸다 이것이요.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났어요. 여호수아가 이 선언을 하고 나서 700년 동안 아무도 여리코 성을 이제 여기서 건축하려지 재건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 내려놨어요. 근데 아합 왕 때에 여기서 베델인 시엘이 재건을 하려다가 큰 아들, 작은 아들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지고 또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 신앙에 이제 빠져버리면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어떻게 되냐? 둔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죄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겁 없이 막 그냥 어기고 막 맘대로 하는 것이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죠. 홍수 심판이 그때까지 이제 일어났을 때에도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를 놀려대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세상에 있던 사람들 방주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니까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참 아주 위급한 시대에 들어온 것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배교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이것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야 과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검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각자가 기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금지하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금지한 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각자가 알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원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그 교회 전체를 갖다가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들림받고 나서 이 땅에 만약에 남아있는 그 회원들이 많은 교회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래갖고 그 적그리스도의 이제 그 종들이 돼갖고 짐승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더 심합니다, 그것이. 큰 교회일수록. 저희가 지금 작은 교회는 그나마도 그래도 사람들이 깨어있기가 쉬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부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귀를 열고 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믿음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서 독수리 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자꾸 방향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아차하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완전히 뒷걸음질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죠.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려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저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미련을 두고 마음을 내주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왜? 몸의 구속을 안 받았으니까. 정신을 차려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견뎌낼 수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타협을 했다가는 누구든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타협하는 일이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다 이것이에요. 줄어드는 일이. 그래서 이제 오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깨어있는 분들이고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수요기도에 모이는 분들은 더 이제 무장을 하기가 좋고 깨어있는 것이 횟수가 더 많아지니까 흔들림이 더 적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리막길을 치지 않는 이 신앙이 현재 나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가?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